여자분들 대부분은 남자들과 대화할 때 제일 싫어하는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지루하고 싫어한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와 반대로 군대 이야기 하라고 하면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뭐 과장도 적당하게 넣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도 적당하게 잘라놓고 또 자기가 근무하던 부대의 야설 같은 것도 적당하게 믹스를 해가지고 아주 뻥튀기가 잘 양념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남자들은 군대 얘기에서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바로 그만큼 군대라는 곳은 남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자기가 제일 힘든 군 생활을 했고 자기가 제일 힘든 일을 했었고 그러한 평가를 가졌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GP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 GP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전방 근무를 쓰는 것을 보고 말하는데 이 최전방 칠책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북한 땅을 보면서 또 때로는 북한 사람들을 마주 보면서 이 근무를 쓴다고 합니다. 자, 오래전에 제가 군대 가기도 군대 갈 시기쯤 고정대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은 군대를 앞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만약에 너희가 배치를 받되 최전방, 철책선이 있는 곳으로 배치를 받게 되면은 야간 근무를 나갈 때는 절대 졸면 안 된다. 라고 엄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북한과 우리가 마주 보면서 때로는 얼굴까지 보면서 때로는 야간에는 북한들이 막 우리 땅에 넘어와가지고 뭐 훔쳐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서 그런데 만약에 보초 근무를 쓰던 사람이 야간에 졸기라도 한다면은 그 넘어왔던 북한 병사가 그 보초를 죽이고 그 기념품으로 머리를 잘라간다. 이런 말이 돌았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군대 막 가기 전이었죠, 그때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위협적이고 무서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전방이라는 게 그만큼 긴장감이 팽팽하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중년에 이 긴장감이 팽팽한 그 보초, 그 말은 의미 뭐냐? 절대로 졸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초 쓰는 사람은. 야간 경계근무로 쓰는 사람은 절대 졸면 안 된다. 그만큼 적과 나와의 거리가 있고 팽팽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졸면 내가 졸물에 의해서 구멍이 나게 되고 그 구멍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최전방 가게 되면은 보초소에서 졸고 있으면 어느 날 졸고 있으면 갑자기 머리가 사라져 푼다는 겁니다. 북한 병사들이 와서 자기가 기념품을 떼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보초의 사명은요, 맡은 바 근무를 잘 섬으로 국민들, 자기를 믿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보초의 바로 사명입니다. 이 만약 보초를 쓰는 사람이 근무 시간에 피곤하다거나 뭐 지루하다 그래서 딴짓을 하거나 또 설마 내가 있는 시간에 설마 저기 쳐들어오겠어 라는 생각에 아니란 생각에 자리를 이탈하거나 볼일 보러 다닌다. 그럴 때 만약에 저기 쳐들어온다면은 이 보초를 믿고서 군인들을 믿고서 평화를 유지하고 각자의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보초가 이 경계를 서는 사람이 분명히 적이 오는 것을 보고서 위험을 알렸음에도 후방에 있는 본부에서 그 경계로 서는 보초의 그 위험의 신호를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엄청난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보초를 잘못 써도 재앙이 생기게 되고 그 보초를 잘 써서 알려주었음에도 그것을 대비하지 않아도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엔스겔서 33장 2절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날에 전쟁에 이르게 하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요.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파수꾼이라는 건 보초병이죠. 경계병입니다. 경계병이 제대로 서서 나팔을 불었음에도 그 불은 나팔 소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듣지 않고 거기서 방관하여서 당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 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보초는 위험에 닥쳤을 때는 그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임무입니다. 이게 말하면 일명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파수꾼의 사명은 적이 오나 안 오나 항상 항상 긴장 상태에서 경계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수꾼도 경계를 잘 봐야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파수꾼의 소리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목숨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짝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초가 적에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될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초의 나팔 소리를 믿지 않거나 이 파수꾼의 그 보고에 대해서 의심을 함으로써 거기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게 되거나 또 반대로 보초의 이 파수꾼이 분명히 그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도 설마 저게 적이겠어? 아니야, 지금 동물일 거야.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또 넘긴다면, 그래서 그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이 군인들을 믿고 있는 백성들은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고 목숨의 위험까지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도 중요하지만은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둘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어설프게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과 듣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파수를 잘한다 해도 뭘 하겠습니까? 경계를 잘 쓴다 해도 뭘 하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잘 외친다 할지라도 뭘 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들이 이걸 무시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외면을 한다면 그 파수꾼의 경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6장 16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평강 그들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길을 안내해 주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경고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뒤로 보세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종을 세우십니다. 종을 세우시고 그 종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더 듣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파수꾼도 문제가 심각하고 듣는 백성들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적들의 그 침략에 모두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별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별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겠다. 그 결과가 19절에 뭐예요? 땅이야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네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이 파수꾼도 그렇고 더 말을 듣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경계근무를 서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근무를 서는 사람은 어떻게 경계를 잘해서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적이 오나 오나를 철저하게 팽팽하게 눈을 부릅뜨고서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파수꾼은 분명히 나팔을 불었으면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을 죄악을 위해서 선포하셨고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리고 내일 선포하셨음에도 경고를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파수꾼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전하다 오히려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고 혼란을 주니까 조용히 해라. 나팔 소리를 부르는 파수꾼들에게 오히려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교회의 현실이 무척 그런 상황이에요. 교인들의 현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짜증난다고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싫어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자기가 돌아오는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다고 오히려 나팔 소리가 요란하다고 오히려 나팔 소리가 길을 째지게 한다고 오히려 나팔 소리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조용하라는 것이에요.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는 거리 가지 않겠다. 그게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였음에도 나팔 소리에 대해서 조용하라. 요래 뒤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파수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위해 자기들은 하나님께 대해 충성한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자기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고 있다. 뭐예요? 모두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는 관심 없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시간을 정해서 철저하게 금식했고 나를 정해서 철저하게 나는 예배를 드렸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예배 시간에 항상 예배 자리 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는 내 할도리 하나님께 제사는 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면서 무시하고 듣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제사, 성의도 없는 제사, 마음에도 없는 제사, 그런 형식적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시바의 유향과 먼 곳의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되냐. 자기 나름대로 최고급으로 예배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에 우연찮게 사랑의 교회의 내부를 한번 내가 유튜브에 나온 걸 봤습니다. 정말 이거는 한 도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한 도시가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뭐 빵집, 책집, 뭐 찻집,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한 도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요. 제가 한 번씩 가끔씩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하느님 계시는 그 보좌 맞고 아름답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소리 맞고 아름다울까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버리십니다. 배설물로. 좋은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예수님 옆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 너희가 자랑하는 이 성전, 너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 성전, 너희가 생각하는 이 화려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자고 다 무너뜨리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는 무엇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가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는 하나님 곁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 요즘에 드라마들을 보면 유달리 이런 내용이 많아요.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죄는 다 짓고 살인을 다 하면서 교회 하러 나가지고 그렇게 아주 눈물을 지끈지끈 흘리는 척하면서 회개 기도하면 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 딱 이렇게 내용을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근거 없는 내용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의 내용이 근거 없는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뭔가가 이렇게 나니떼꾸장이 장작에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봉사, 나는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한다고 그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어떻게 듣고 있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합당한 말씀, 내게 복된다는 말씀만 듣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나에게 복이 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의 말씀은 너희에 대한 말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권능이 살아서 권능이 되어서 또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복만 복인 줄 알아요. 명예의 복만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만 복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 소리는 아주 뒤떨어지려고 아멘 소리 합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그 복을 다 받아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것을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복이 영원합니까? 그 복을 받아서 뭐 하려고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는 자문의 기사가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과 내가 오늘 하루 입을 옷과 내가 하루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의 가난할 때에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부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게으르면서 가난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복주에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누추하게 작업복 입고 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아까 사랑의 교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웅장하고 화려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웅장하고 화려한 제사 뭐 예물을 가득 갖다가 바치는 거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오직 복밖에 이유가 없죠. 내가 잘 되는 것밖에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드리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지키려고도 더더욱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오직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위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내 명령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한심한 소리죠. 내가 듣기에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왜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절대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많은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가장 마음 아픈 내용들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지저분한 짓을 다 하고 교회에 나가서 찔끔찔끔 우는 척하면서 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뭐라요? 내가 이제 회개를 했으니까 용서받았다. 홀감을 하다. 그리고 나서 또 죄악진. 이 자기 만족에 빠지죠.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은혜를 입으면서 산다고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 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세상에 나가 찾아봐라. 한 사람 찾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리로 바로 교회 내에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지구문에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나도 그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배척한다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편식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내 마음을 아시고서 바로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몸만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만 부르면 된다고요? 아름다운 막 성가대 가운 입고서 예쁜 성가대 가운 입고서 저 높은 곳에서 찬양만 하면 된다고요? 어저께 사람이 위해 성가대 보고서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와, 성가대가 저래서 성가대 다 가려 하는 것 같다. 왜? 맨 앞에 딱 높은 자리에 딱 해가지고 거기서 딱 몰려가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거든요.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요?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자랑하듯이 쨍그랑거리면서 많은 헌금을 낸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찾으는 사람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직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잘하고 방언 둘다하고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계속 경고를 하시고 계속 소리 내게 하시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찾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 듣는 사람,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고 기도할 때는 웅장하게 쫙 하고 막 온갖 잡으면 뭐예요? 맞아. 뭐 사자성어라는 거 뭐 다 갖다 대가면서 화려하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이시니까 내가 그렇게 유창한 소리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전도서 5장 1절 2절에 이런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쉬운 성경은 아주 참 여러분 마음을 찌를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를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옵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비는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이 땅을 향하여서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침묵하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내가 받고 듣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유창하게 기도하고 유창하게 뭐를 했다고 해서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는 닫아버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죠.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뭐 듣는 사람만 잘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아닙니다. 듣는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부는 사람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 역할은 더 중요해요. 왜요? 저기 쳐들어오는 안 오는 제일 먼저 보잖아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나팔을 제대로 불어줄 줄 알아야 돼요. 파수꾼은. 다시 말해서 파수꾼의 나팔은 잘못 불게 되면요. 많은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목숨에 위협을 겪게 돼요. 저기 쳐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 목숨에 저기 쳐들어오는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날카롭고 자극적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날카롭고 자극적인 소리에 사람들이 듣고서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사람들이 날카롭고 자극적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소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내 취향에 맞는 소리를 내게 되고 어느 누가 그 나팔 소리를 듣겠습니까? 누가 경고심을 가지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그래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나팔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나팔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파수꾼의 나팔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사야 50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쉬운 성경에 이러면 백성을 지켜야 할 파수꾼들이 눈이 멀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두 짖을 줄 모르는 개 같아서 그저 누워서 늘어지게 잠자는 것이나 좋아한다. 그들은 굶주린 개 같아서 만족할 줄 모르고 목자이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모두 제 갈 길로만 가고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포도주를 마시자. 마음껏 독한 술을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신날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파수꾼이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수꾼들이 더 백성들을 죄악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나 또 제대로 된 납발을 부르지 못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나 내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나 듣고 있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낸다면 파수꾼을 믿고서 평안을 누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재앙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제대로 된 소리를 내야 돼요. 제대로 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날카롭고 그 심령을 찌르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제 사명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은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바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파수꾼은 납발 소리가 아무리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위험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날카롭고 찢은 소리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이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내가 좋아하는 소리로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소리만 내가지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서 목숨을 위협을 받을 때는 그 모든 목숨에 대한 대가는 그 파수꾼이 져야 됩니다. 파수꾼이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파수꾼의 사명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소리가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오면 여러분 빨리 자리를 떠나세요.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 나팔 소리를 거부하게 되고 나팔 소리에 대비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사람의 목숨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자기 목숨은 자기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부른데도 자기가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저기 오는 걸 보면서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면 그 목숨이 수만이 되든 한 명이 되든 그 목숨의 대가는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그럼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는 방법은 말씀에 편식하지 마십시오.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말씀에 편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심판을 피하는 방법과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 지도 역할을 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말씀에 편식하게 되면 그 사람 나는 살기 싫습니다 말은 같은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외길 한 길밖에 없는데 그 한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요. 짜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때로는 찔리고 아프다면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프고 잘리는 느낌이 나면 내가 수술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소리에 편식 없이 골고루 취하여서 건강한 영혼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활력이 넘치는 영혼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헬스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헬스 영혼이라는 것이 건강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이 될 때에 여러분들 앞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은 바른 길이 될 것이고 그 바른 길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편식하지 마시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음하게 했던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또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소리 내기를 원하는 우리 넛사랑 권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또한 모든 교회들과 그 교인들 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여서 정말 방황하고 헤매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그 길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어서 또한 그와 함께 그 말씀이 활력 있고 활동력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